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과 저주 사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주의 삶을 사는데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안에 울릴 수 있도록 함께 본문을 찾아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역사의 의미를 되짚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새로운 역사가 삶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인일인지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3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지도자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하시죠. 그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오직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여호수아가 110세의 나이에 죽고 또 그들과 함께 했던 장로들이 다 떠나가자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인일인지 다른 세대로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신앙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혼인을 통해 그들의 딸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또 이스라엘의 딸들이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삶의 혼합이 이루어지죠.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풍요의 신인 바알, 다산의 상징인 아세라를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들은 그들과 가나안에 섞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완전히 끊어진 삶을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서면서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12사사를 통해 교훈을 시키십니다. 회개해야 되는 삶, 또 돌이키는 삶을 원하셨지만 웬일인지 죄악 가운데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주위에 두셨던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급해하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지난주의 제목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겪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이 의미는 그 사랑의 다른 표현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좀 더 나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길 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고 찾았을 때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화평이 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반복을 12번에 걸쳐서 하죠.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을 통해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길 원하셨죠. 자, 하지만 그들은 늘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산 리사달, 즉 2배나 악한 구산을 그들에게 보내서 징계를 했던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는 온니엘 사건이었습니다.
그 온니엘을 통해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시죠. 8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늘 은혜와 긍휼함과 자비가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회복을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만이 그분의 보살핌 안에 들어감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내 앞에 놓이는 문제들이나 상황들에 넘어지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부르짖음의 믿음 속에 사는 믿음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입니다. 자, 열왕기하 본문을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시대적인 배경은 하나님이 세운 엘리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사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작은 불빛도 밝음을 밝히 비치게 됩니다. 이 시대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왕을 비롯해 오므리 왕조가 통치하던 시대였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어둠 속에 영적인 침체기에 이 땅이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큰 선지자를 세우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우상과 전쟁을 벌이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을 벌여서 그들을 물리치죠.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서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이들에게 그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기에 놓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나가는 시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열왕기하 2장의 배경입니다. 자, 2장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엘리야의 몫의 사역이 끝나자 이제는 그를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후계자를 세우라 명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람 왕은 이방 왕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까지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게끔 하셨던 겁니다. 그 의미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감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드디어 엘리야를 통해서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시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 겉옷을 던진다라는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 의미는 즉 후계자를 세우겠다라는 의식이고 행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죠. 그리고 이 선지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합니다. 하지만 그 엘리야의 때가 다 되고 그 다음 때 엘리사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12결의의 소가 나오죠. 엘리사는 부자였습니다. 12결의, 결의는 2마리의 소를 하나 묶어서 그 2마리의 소가 쟁기를 끌었던 겁니다. 즉 12결의라는 건 24마리의 소로 땅을 가릴 정도로 분홍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인지는 아하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영적 죄를 짓죠.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에 엘리사는 성실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영의 암흑기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는 이처럼 성실하고 신실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엘리야가 찾아와 겉옷을 던지는 행위로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후계자라는 의식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때 엘리사의 반응을 볼까요?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나가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해야 했느냐 하니라. 자, 소를 버리고 일상을 내려놓고 육의 부모님에게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삶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를 테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을 들었더라. 네,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가족과 이별을 하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다음 세대의 선지자로 서기 위해 여정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엘리야가 떠나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사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후계자가 쓴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전임자가 탁월하면 그 후임자는 아마 더 막막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엘리사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떠나는 길의 시발점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모압 땅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보죠. 그리고 첫 성 여리고를 공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서 가까운 3km 떨어져 있는 이 길갈에 가서 첫 유숙을 하죠.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유숙한 땅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이처럼 길갈의 의미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이었죠. 지금 이 땅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베델, 그리고 그 다음 목적지는 여리고,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인 요단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엘리야는 당신의 겉옷을 던져서 후계자 엘리사를 삼았는데 어인일인지 그 여정에 엘리사에게 나무라고 권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너는 여기 머물라. 그때 엘리사의 대답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너는 여기 머물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6절에 너는 여기 머물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3번씩이나 엘리야는 남을 걸 권하고 엘리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엘리야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이 의미가 뭘까요? 엘리야는 그 선지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를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오직 하면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까요? 그 험악한 길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네가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무라는 거죠. 하지만 엘리사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여정 따라 2번째 도착지인 베델에 도착합니다.
자, 베델에 도착하자 많은 제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취할 줄을 아나이까라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또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져 올라갈지를 제자들까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내용이 여리고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라고 오히려 엘리사에게 질문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나님과 영적인 축복이 닿는 하나님의 그릇들에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는 땅에서의 사역이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후계자를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름의 장소를 향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베델을 거쳐 여리고를 거쳐 드디어 요단가에 머뭅니다. 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선지생도 50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칩니다. 그러니 놀랄만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으로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간 겁니다. 바로 모압 땅이었죠. 그곳에 도착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가는 모습을 네가 본다면 내가 너에게 들어줄 말이 있을 거다. 그러니 나에게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자,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한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지금 엘리사의 입에서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하랍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역사학자들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영감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고 바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영감, 우리 그 영감을 아마 발명왕인 에디슨에게서도 들어봤죠. 그 이야기는 에디슨이 5,000개가 넘는 발명품을 세상에 쏟아낼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와 같은 발명을 할 수 있는 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그랬더니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는 얘기를 하죠. 사실 이 영감은 영적인 감각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엘리사가 구했던 그 영감하고는 같은 의미는 아닐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마 떠오르는 깊은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직국회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1%의 영감과 99%의 노력 중에 당신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에디슨이 저는 1%의 영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언되고 있죠.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감은 바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선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임한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갑절이라는 의미를 장자권으로 설명을 하죠. 그 집안의 장자든가 아니면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갑절의 몫을 받았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했고, 그 고백대로 엘리야를 통해 겉옷이 전해지며 선지 사역의 이양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내용을 통해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었죠. 오므리 정권하에 있던 그 암흑기에 홀로 싸웠던 단기 필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양이 되고, 하나님이 불말과 불수를 통해 회리바람을 태워서 이 엘리야를 데려가시죠. 자, 이제 남은 거는 엘리사만 남았습니다. 길가를 떠나 베델을 거쳐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 올 때까지는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왔던 역순으로 길을 떠나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바로 하나님이 이 엘리사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가 남긴 그 겉옷을 통해 다시 요단을 치죠. 그 요단이 다시 갈라집니다. 그 현장을 건너편에 있는 선지 생도 50인은 똑똑히 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볼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어디 계시나이까.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엘리사가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의미는 엘리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고 또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모세라는 큰 종을 통해서 40년 가까운 시간을 여호수아는 수종을 들면서 많은 지혜를 이양받죠. 하지만 막상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건너가는 시점이 됐을 때 아마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거의 등 떠밀리다시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담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여호수아의 사역을 온전히 이뤄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그 후임으로 쓴 엘리사가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통해 인제 선지 사역의 한 발을 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길 건너편에서 이 상황을 봤던 그 50인의 선지 생도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광경을 전부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리사 앞에 나와 엘리사를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이 선지 사역의 이 역할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갔음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 확인을 시켜주시죠. 자,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16절에 보시면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면요, 이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를 타고 엘리야가 승천을 하죠. 하지만 이 50인의 선지 생도들은 그 엘리야가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 혹시 버려졌을 수도 있으니 시신이라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장사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간청을 하죠. 하지만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다는 걸 알지만 그들이 강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그들을 보내죠. 자, 이게 엘리사의 입장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엘리야 다음 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처럼 안다 하고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도 알았던 그 제자들은 엘리야가 혹시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까봐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믿음은 확인이 아니죠. 믿음은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의미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통해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 50인의 선지 생도들은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엘리사는 이처럼 영적으로 부족한 이 생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이 암흑한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역자의 길을 이제는 엘리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은 사흘을 찾되 그들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무의미한 일이었지만 그들의 눈으로 확인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들이 하게끔 놔뒀던 거죠. 그리고 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19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축복과 저주사입니다. 사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긴 절은 아니지만 짧은 절 사이에 두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건의 내용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곳은 여리고고 한 곳은 베델입니다. 여리고와 베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리고를 볼까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처음에 맞닥뜨렸던 성입니다. 큰 성이었죠. 이 여리고 성을 통해서 대적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대적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베델은요. 베델은 이름도 틀립니다. 베이트의 준말이죠. 즉 집입니다. 엘사다의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베델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해서 택함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옵니다. 첫 단 쌓고 하나님께 처음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자 머뭇거리지도 않고 애국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이 역사를 바로 세우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로 세운 그 역사를 통해 그 회개를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세운 야곱,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 땅으로 도망가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땅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때 이름은 루스였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베델, 이 역사적인 두 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 이 두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과 저주사입니다. 19절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자, 터는 아름답답니다. 보기에 아주 아름다운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의 의미는 종려나무읍이라는 뜻입니다. 즉 오아시스라는 거죠. 물이 풍부하고 종려나무, 무화과나무가 무성한 땅이 바로 여리고 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던 땅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앞을 가로막았던 땅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가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를 공략할 때 6일 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죠. 도합 13바퀴를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이 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순식간에 이 성이 점령이 됩니다. 사실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력으로 들어가서 전쟁에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 백성들이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순종으로 차지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저주하죠. 여호수아서 6장 26절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 무너진 여리고 성이 다시는 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시키고 기억시키기 위해 이 성이 다시 중건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되죠?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거쳐갔던 곳이 여리고성이었고, 요단에서 선지자 사역을 이양받은 엘리사가 처음 가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다시 세워졌다는 얘기죠. 열왕기상 16장 자 3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어떻게요? 같이 되었더라. 자, 이 의미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 성이 다시 쓰는 걸 원치 않으셨죠. 그 성이 무너져 있는 채로 영원히 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성을 다시 세운다면 그 터를 놓는 자에게 장남을 잃게 할 거며 문을 세우는 자에게 막내 아들을 잃게 한다는 그 말씀처럼 그대로 성취되죠.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저주하고 500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500여 년이 흐르고 전략적인 요충지인 여리고성을 다시 세워가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우리 본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19절에 보기에는 터가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답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답니다. 보기에는 아름다운 성이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낙가가 있고 낙태가 있는,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던 것이 바로 여리고였던 겁니다. 눈물과 비통과 한숨이 가득하던 땅, 저주받은 땅 여리고. 그 땅의 거민들이 엘리사의 그 선지 사역을 깨닫고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이 땅을 구원해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자면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자, 엘리사가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 이 여리고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유산이 되는
저주의 땅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듣고 엘리사가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세 그릇에 소금을 담으랍니다. 여기서 세 그릇은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가 이 저주받은 땅을 다시 회복의 땅, 생명의 땅,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사역을 선지사로 서고 나서 첫 사역으로 여기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랍니다. 자, 이 소금은 레위기서 2장 13절에 가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제의적인 표현으로 소금이 등장합니다. 그 소재에 소금을 뿌리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의미는 소금의 의미가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말씀을 기록해 했던 겁니다. 이 소금을 물의 근원에 가져다가 뿌립니다. 사실 이 물의 근원이라는 단어를 우리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면서 늘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근원은 어떤지.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그분을께 가서 그분을 맞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물의 근원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근원은 어떤지를 늘 되새겨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가서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으로 과연 나는 괜찮을까요? 우리는 그 물의 근원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회복이 되듯이 우리는 항상 은혜를 갈급해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로는 우리는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렇다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만나가 그 의미였던 겁니다. 매일매일 삶을 우리는 은혜로 갈급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의 근원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저주받았던 그 땅, 500여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이 다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이 간구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근원이 혹시 오염이 됐다면 그 근원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배경이 바뀌죠. 자, 22절인데요.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여리고성은 생명의 땅으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축복의 땅인 베델이 그 다음에 배경지입니다. 자,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숲풀에서 암컷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사실 이 대목이 참 어려운 대목입니다. 신앙이 부족하거나 불신자들은 무슨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죠?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대머리여 하고 놀렸다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엘리사는 그들을 저주하고 암컷들이 나와서 42명이나 찢겨 죽이는 그와 같은 참혹한 일이 일어났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 대목을 많이 걸고 넘어지죠. 하지만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해보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아마 이 본문이 다시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약속의 땅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어원을 가진 그 땅이
지금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출발해 베델을 들어가는데 그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젊은 아이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건 콜리개들,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들을 그냥 마음껏 했던 어린아이들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원을 보면 이 아이들을 나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의미가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청년들이 어떻다고요? 젊답니다. 사실 이 젊다는 어원을 따져보면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와 같은 젊은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모습이 의도적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베델 땅을 들어오는 걸 가로막은 겁니다. 42명이 찢겨 죽였다는 얘기는 그 가로막은 자들이 42명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앞길을 막아선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의미는 여로보암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죠. 하지만 여로보암을 통해 10지파가 뭉쳐 북이스라엘로 독립을 합니다. 나라가 쪼개진 거죠. 그리고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남유다만 겨우 남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세웠던 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었죠. 이처럼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혹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들이 마음이 바뀌거나 아니면 여로보암에게 대적을 해서 반역을 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 끝에 있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드리면 돼.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그 베델과 단에 우상단지를 세웠던 겁니다. 그때부터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바뀌었고, 또 이 젊은이들을 앞세워서 엘리사의 출입을 막은 이유는 엘리야가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그들을 대적했던 선지자였거든요. 엘리사도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던 어른들이 젊은 친구들을 시켜서 그 앞길을 막았던 거죠.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형통함, 우리가 얘기하는 찰나의 형통이 아니고 세상의 형통함을 받는 셀라의 형통함을 얻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우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답니다. 이대로가 좋답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이 삶을 방해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그 앞길을 막아섰고 엘리사는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심판이 떨어지죠. 암컷 둘이 나타나 이 젊은이들을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자, 콜리게가 대머리여 했다고 놀려서 그 선지자가 화가 나서 저주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머리여에서 머리라는 뜻은 이중적 의미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스승을 나타내는 단어가 머리입니다. 즉 너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젊은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필요 없으니까 지금도 넉넉하고 지금도 삶이 풍요로운데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려는 겁니다. 그 길을 막았던 거죠. 엘리사 당신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그 의미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러서 승천한 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 당신도 스승처럼 없어지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지명을 갖고 있던 베델이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여리고성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델 사람 히엘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커다란 깨달음, 아니요, 옷깃을 여미는 숙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가는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저주의 땅인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간절하게 청을 합니다. 이 땅을 살려달라고, 이 땅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그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이 저주의 땅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은혜에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간구하십시오. 신앙은 변화됩니다. 영국의 19세기의 수상 중에 디즈레일리라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빅토리아 왕조 시대가 열리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세워지죠. 거기에 보수당의 당수가 디즈레일리였습니다. 이 디즈레일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운명이란 것을 믿고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기회를 얻는다. 공감하시나요?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이게 내 팔자련이 하는 운명을 믿는 됩니다. 하지만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기회로 붙잡는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변화된 삶,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옛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될까요? 옛 모습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 새 포도주를 왜 새 부대에 담으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거듭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안주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한 선교학자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쇠락의 시작점은 딱 한 가지랍니다. 몰락과 멸망으로 가는 그 시작점은 늘 옛 것을 얘기한답니다. 옛날에는 어땠는데, 나는 옛날에 은혜 받았는데, 나는 옛날에 성령 받았는데, 옛날 것만 얘기한답니다. 그게 바로 몰락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갱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삶을 은혜로 갈급해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의 매너리즘이나 믿음의 자만에 빠진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옛 것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나는 이랬는데 그게 오늘의 믿음을 지켜주진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믿음은 오늘 갈급해하는 겁니다. 어제 오늘을 통해 오늘 살 수 없고 오늘 은혜를 통해 내일을 보장 못 받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축복과 저주의 사이에서 축복을 지향하는, 비록 내가 서 있는 땅이 저주의 땅인 여리고 땅이더라도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생명의 땅으로 바꾸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사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기회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오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기도와 간구로 그분께 은혜를 갈급해 하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생명의 땅으로 덕분히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은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묵직함이 늘 있는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신처럼 우리가 오늘 삶을 은혜로 간구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처럼 우리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의 삶은 내일 주님께 맡기고 그 은혜의 내일의 삶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장하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밝히 길을 보이사 기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은혜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